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하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그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시대까지 그 역사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여호수아 또는 이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서 이렇게 쭉 보아갈 건데, 그동안 사실은 그 어떤 역사서를 쭉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역사서를 쭉 이렇게 다뤄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 가다가 중간에 잠언서, 전도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기회 되면 또 잠언서, 전도서를 또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하, 얼마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사무엘상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쭉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다 역사서들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물론 룻기는 역사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소견이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 그 모압에서 나온 그 이방 여인 룻과 또 그 고엘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해하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사사시대에 그 고엘의 의무를 아주 신실하게 이행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 이렇게 남은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자들, 이방에서 택한 자들,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쭉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끌어 가는지를 그걸 보는 거죠. 옛날 이야기,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에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에 또는 사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 모습을 오늘 사무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 또 엘리와 홈리, 비나스 이런 사람들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렇게 이끌려가고는 알게 되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집사님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상실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로 보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여서 뭐 하자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요, 교통이고, 이게 코이노니아를.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없다면 교회 사실은 아니에요. 와서 말 한마디 하고 예배 딱 드리고 말 한마디 하고 샥 돌아가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교제하셨나요? 구역별로 아니면 335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셨나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얘기하세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그 부동산 말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부동산 얘기하세요. 은혜도 주어지는 부동산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간절한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 언덕이 있는 산, 산 언덕이 있는 산, 그런 뜻인데, 나중에 이걸 줄여서 그냥 라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라마라고 나와요. 라마는 사무엘이 활동한 주 근거지가 라마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디 출신이라고 봐야 되죠? 에브라임 사람이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중에 엘가나하고 사무엘이요. 열왕기상하고 역대하에 보면요. 그 족보에 보면 누구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희한해요. 분명히 레위 지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에 들어가. 왜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됐을까요? 사무엘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들여서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레위에 편입시킨 것 같아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만 나실인으로 구별하는데 이 사무엘은요 나중에 레위 지파로 이름이 족보에 올려져 있어요. 이런저런 분문의 해석이 맞는데 아마 사무엘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 역할도 하고 사무엘은 사사 역할도 하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손자 수베의 형손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마 아이를 못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닌나하고 결혼해서 브닌나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상세하게 나오지만 그렇게 왜? 이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했는데 사랑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아이를 쑥쑥 잘 낳았습니다. 있고 없고.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신실하죠. 매년 그 절기 때마다 실로가 그 당시 언약에 있는 성소 있는 곳이니까 그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실로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 본 사람은 기억이 나죠? 지금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희가 어디에 가보라? 실로에 가보라. 실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놓으면 설교 들을 때 졸음이 안 와요. 그 실로가 이렇게 되구나. 눈에 선하게 들어오죠. 다음 주부터 또 퀴즈 내겠습니다. 또 구역구역 공부하시든지 내년에 할 거. 내년에 퀴즈 할 거. 그래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할. 지금은 실로에 뭐가 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 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까 성막을 이렇게 해놓고 자, 매년 예배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 이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죠? 이 제사장이 정말 이 2장 3장에 가면 나옵니다만 형편없는 그 제사장 시대에 경건한 엘가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게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무슨 제사죠? 화목 제물입니다. 번제와 속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 돌아갈 것 드리고 화목 제물도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돌아갈 고기와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속죄로 인해 뭐가 일어났다? 화목이 일어났다. 화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하자? 잔치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식탁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누구를 불러죠? 세례와 제인들을 불러가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원수끼리 밥 먹으면 어찌 돼요? 취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먼저 뭘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화목하고 그래서 기쁘게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화목 제물을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그렇게 화목 제물을 나눌 때에 이 한나에게는 뭘 주고요? 갑절을 줬다. 특별한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히브리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위 여러 가지 부위로 사용되는데 그냥 특별한 부위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로요? 맛있는 고기를 주었다. 그런 식으로 특별한 편애가 이렇게 가진 거죠. 자,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경질 나겠어요? 브닌나가 나는 아들도 낳아줬는데 아들도 없는 여자한테 뭐 그래 사랑을 베푼다고 좋은 거 주고 말이지. 등심 같은 거 그죠? 안심 뭐 이제 어디 고기 맛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이 제일 맛있는 게 뭐죠? 네? 속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네? 갈비살?
갈비살. 안창살도 있어요. 안창살이 돼지고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 맛있는 거를 이렇게 줬겠죠. 그러니까 브닌나가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5절 한나에게는 값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임신을 누가 못하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자를 격분케 하는 브닌나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한나가 임신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브닌나가 이 여자를 격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격분케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죠. 브닌나는 자식 있음이고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 없음이죠. 그런데 사랑은 한나가 받고 있으니까 브닌나가 견디지 못하게 격동시킵니다. 7절 몇 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 남편이 사랑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자에게서 결혼한 여기서 자식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예요. 그걸 또 저주로 여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죽었다 깨도 여자 마음 모른다. 여자가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그 눈물의 이유를 몰라요. 무슨 눈물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여자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뭐보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좀 먹으라 해도 여자는 도저히 밥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눈물만 흘려요. 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 들으니까 한나가 신경질 났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열 아들보다 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뭐가 필요하다? 자식이 필요하다. 자식이 필요하다. 나오미에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열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당신에게 자식을 주었다.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참된 기쁨은 뭐였어요? 자식을 낳는 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자식을 낳았다. 그것이 열 아들보다 나은 거잖아요. 이 지금 한나의 위로는요. 남편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 남편이 참 아내한테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 남자들 다 아시죠? 아내가 울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위로하면 그게 또 화를 돋구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다. 아빠 그럴 때는 아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우리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여자는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려주지 마세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 책 보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제가 딸한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여자의 실제 필요를 남자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껍데기예요 우리들은.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거 보기 전에요. 자, 한나가 여기에서 5절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 임신이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 말로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사랑하다 그런 뜻인데요. 물론 자궁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헴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로 구원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은 여자의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어떻게 낳아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데 이 레헴, 그 하나님께서 잉태, 임신, 이게 옛날에는 성태치 못한다. 성태치 못한다. 이거 이제 임신으로 바꿔놨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임신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레헴을 열어주지 않았다. 자궁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그 시대 상황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상태를.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한나는 괴로 울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한나는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자식 없음 때문에 울지만 사실은 자식 없음 때문에 우는 것이 원 뜻은 아니란 말이죠. 진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껍데기만 보면 어떻게 보냐면, 와, 한나가 자식 없어서 기도해서 뭘 얻었다? 자식을 얻었다. 우리도 기도하면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가 자꾸 뭔가 자기 소원을 기도해서 얻게 하는 거, 그것은 절에 가서 하세요. 절에 가서 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절에 갔더니 그 돌부처 상이 있는데요, 돌부처 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이 코가 반들반들 다 닳았고 어떤 거는 또 이만큼 깎여서 나갔더라고요. 코가, 부처 코가. 왜 그래요? 이거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코하고 남자의 성기하고 이렇게 연기를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서 부처님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아들 낳는다. 심지어 요 코를 밤에 몰래서 칼로 사삭 끌고 가가지고 그걸 탕약 그때 끓여 마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맹장염 걸립니다. 자식 놓는 게 아니고. 진짜 코가 닳아진 부처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안았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절에 가서 기도해가 안았는데 그건 교회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레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있음으로써 없음을 공격하는 이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는데 버닌나는 자기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버닌나가 한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자기 있음이 자기 능력인 줄 아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내 자식이 있잖아, 나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없는 자를 공격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얻든 집을 얻든 아내를 얻든 자식을 얻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레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이 버닌나는 지가 지 자식 얻은 줄 알고 지 능력으로 자식 얻은 줄 알고 없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있음이 없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한나는 선지자입니다. 다음 주에 볼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송, 2장은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한나가 선지자임을 보여주는데, 물론 자식 없음으로 울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우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공격하는 그걸 보고 지금 우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지금 한나는 밤을 생각이 없습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토록 머리에 삭도를 댄다. 삼손에서 봤죠? 머리를 안 깎는다. 뭐 하는 것이죠? 나실인,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려지는 자, 평생에 드리겠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오랫동안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다. 샤파크, 하나님의 마음을 물 붓듯이 쏟아놓았다. 그걸 믿음이라 같이 연결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니까 입만 달싹달싹 거린 거죠. 그래서 소리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엘리가 그게 이럴 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자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는요, 제사 들어오는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해가 행설수설하는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뭐 입신했다 그러면서 행설수설하는 그런 자로 보인 거죠. 그래서 네 포도주 끊어라. 엘리가 눈도 나빴지만 뭐도 나빴어요? 영안도 어두웠다, 이렇게 말해요. 영안도 어두웠다. 한나 대답했는데,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토했다고요? 내 심정을 쏟아놓았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왜 원통과 격분했어요? 이스라엘 땅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있다 또는 재산이 있다. 그것은 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 이거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없는 자를 공격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나는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의 현실도 비슷하고 교회 현실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 자를 우리는 뭐 받았다? 복 받았다. 없는 자를 저주받았다.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엘리 제사장이 상투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이 여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이 응답이 한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그 밑에 근심빛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히브리 원문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해석을 위해서 그래 붙여놓은 건데 얼굴에 다시는 없더라. 뭐가 없었겠어요? 근심이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더라. 그런데 아직도 지금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이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근심 없어도 돼요. 지금 내가 자식이 없던 뭐 이것저것이 없던 그건 상관없어요. 근심이 없었더라. 19절입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다임 소비문 이제부터 라마라 그냥 그렇게 말하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여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 또는 사무아 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고 그의 남편에 대해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젖때는 것이 유대인 한 3년 정도 걸린대요. 우리는 6개월만 1년 만에 젖을 때는 한 3년 동안 젖 먹인다고 보면 되죠. 하기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애는 초등학교 갔다 와서 조금만 아프면 달려가는 애도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전무로 가는 애도 있긴 합니다만 그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젖을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젖 때면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 그에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라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게 기다리다가 젖을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부터 사무엘은 어디서 살죠?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께 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 못 낳는 자 기도하면 자식 낳는다 한나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머물면 안 되겠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레헴이 담겨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 질투가 누가 좀 세상적으로 있음 그러면 그게 또 시기가 나잖아요. 또 없음을 보면서 은근히 좀 깔보는 것도 있고요. 이게 사사시대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패 또는 없음의 자리에 있으면요,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잘못 섬겼으면 자식도 하나 없냐? 하나 있는 자식도 그렇게 또 애를 먹이냐, 그게?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말란 말이에요. 번인나가 그게 하나님의 운수가 된 모습이거든요. 긍휼의 땅에 긍휼이 없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번인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 있음으로 인하여 자식 없음의 한나를 격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인나가 잉태한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한 한나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없는 자를 공격하는 번인나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운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가 없다가 생긴 여자들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여자였어요? 자식을 놓지 못하는 여자였죠. 아예 자식을 못 낳는 여자. 그래서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취하여 아내를 주었는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뭐하기 시작하죠? 사라를 공격하고 구박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거든요. 종주제에 자녀를 가졌다면 겸손하게 사라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자식 있음으로 자식 없는 사라를 공격한 하갈, 이스마엘 쫓겨나는 거거든요. 지금 번인나가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해서 자녀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을 잘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겨우 기도해서 둘 낳았는데 요셉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자식은 너무 욕심 부려 자식 다 죽었어요. 원래 자녀 잘 못 낳는. 그래서 그에게 또 은총이 없을 때, 총이 없을 때부터 레아에게 또 하나님 자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능력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자식 주심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그래서 일부러 자식 못 낳는 자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이루어져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밖에 못하고요? 늘 헛발질을 하는 거죠. 헛발질. 하나님의 약속을 잘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없게 만드시느냐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쭉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없는 자로 하여금 자식 있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쭉 찾아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방금 제가 사무엘 1장을 통해서 쭉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쭉 펼쳐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다음에 이사야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내용 긴 거로. 이사야 54장 1절부터 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라고요? 노래하지. 세상에 아도 못 나는 뭐 노래라 그래요. 지금 슬퍼 죽겠는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방금 한나와 번인나 이야기가 요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지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자. 휘장을 자꾸 넓이 펴라. 옛날에 게르 같은 곳에서는 온 가족을 한 방에서 다 살잖아요. 근데 장막터를 자꾸 크게 해야 돼요. 왜? 뭐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지기 전에. 근데 어떤 누구에게 자식이 많아져요? 홀로 사는 녀석에게. 그 홀로 사는 자식을 누구 자식 낳은 거예요 이게? 홀로 사는 자식이 원래 아예 못 낳는 자녀가 말하면 누구 자식이에요 이게? 자기 자식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겠죠? 이게 이제 신약까지 쭉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 없음이 뭐예요? 수치거든요. 가장 큰 수치예요. 고대에서.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수치는 남편에게 쫓겨난 거예요. 바람을 피워가 남편에 쫓겨난 거고, 근데 또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 과부, 둘 다 특징이 뭐예요? 자식 없음. 자, 이제는 그러한 치욕,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 과부 때의 치욕, 자식 없음이 수치거든요. 이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뭐라고요? 네 남편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의 함과 같이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내가 버림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죠? 예, 음행을 했을 때. 그래서 어릴 때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람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 버림받는 거, 남유다도 바람 피웠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 거의 에스겔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남편에게 어떻게 수치스러움이 있어서 버림을 받았는데, 때로는 결혼을 했는데 처녀의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아서 근심하고 있는 이 어린 아내를 다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맞아주신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무엇으로요? 큰 긍휼로, 큰 자궁으로, 큰 레헴으로, 큰 자비와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요. 버리면 잠시, 받아들이면 큰 긍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없음의 자리 가야 돼요. 예? 한나의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본인나의 자리가 아닌 없음의 자리. 그래서 괄시와 핍박을 받는 자리, 없음의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근심하고 있을 때에 저기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내 얼굴을 위해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긍휼과 큰 긍휼로 내가 너를 구속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어떤 경험일까요? 없음의 경험을 하는 거죠. 한나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 내가 주변에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음. 뭐 있어야죠. 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노 홍수 안 준다 그랬죠. 이제는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전에는 어떤 자예요? 자식 없는 자, 버림받은 자, 수치가 있어서 쫓겨난 자, 과부가 된 자, 어릴 때에 신랑에서 쫓겨난 자.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맹세하는데, 노아 홍수에 땅에 범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같이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노아 홍수 때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졌어요. 노아 홍수에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한 10월 달쯤 우리 그 이승희 지사님이 그 창조냐 지났냐 이 스크린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 학생의 특강인 거 오후 시간 한번 하려고 해요. 내가 그때 한번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때 보면 알아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 그 증거들이 그 태증물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노아 홍수들은 산과 또 언덕들이 옮겨졌지만
이제는 산과 언덕들이 안 옮겨진다는 거죠. 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66장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아이 못 낳는 자가 아이 낳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6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시온은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은요, 진통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임신하게 해서 뭐도 해주겠다? 해산도 하게 해주겠다. 이게 한나에게 하는 약속. 우리는요 뭘 잉태하느냐면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는 바람을 잉태했어요. 이사야 할 때 기억납니까? 우리는 바람을 잉태해서 낳았더니, 애써서 낳았더니 뭘 낳았어요? 바람을 낳았더라. 흙것을 잉태하고 흙것을 생산하는 우리들이에요. 바람을 잉태해서 바람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잉태케 하겠어요? 진리를 잉태케 해서 진리가 나오게 하시겠죠. 예수를 우리 안에 넣어서 예수를 해산케 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지금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룻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으겠다.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10절도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께 즐거워하라. 그 성 외에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리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없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있음으로 없음을 공개하는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두 권만 성경 세 곳이네요. 세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때쯤 되면 제일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5분만 견디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 없었잖아요. 없는 데서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방식,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바쳤다가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자녀들은 없는 데서 생긴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뭘 할 수 없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잠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게시판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 창세기 강의 설교가 일본어로 번역이 다 되고 이제 출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이제 보내면 오늘 내일 모레쯤 아마 책이 도착을 할 것인데요.
책 1000권 만드는 일에 한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한 3년째 아는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해서 일본 사람들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죠. 제가 처음 이 늘푸른 교회 와서 설교했던 게 14년 전에 설교했는데 지금 보면 다 새로 쓰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 미숙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전한 그 애틋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번역해서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머리말에 썼습니다만은 80세 된 할머니가 우리 식으로 하면 시설에 있는 분인데요. 그 성경공부에 참석해가지고 상세히 공부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 어떤 6시간 공부한대요. 한 번 공부하는데 5시간, 6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한 5시간 공부하자 그러면. 또 따로 성경 읽기 하는데 한 6시간 공부한대요. 한 방에 앉아서. 이분이 그 일본의 동경 외국대 나오고 동경대학교 대학과 대학원을 일본어 전공한 사람이에요. 박사과정을 수료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입니까? 맨날 목회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책을 출판하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하세요 했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본도 제본하면 책이 잘 터진다고 공부할 수 좋도록 양장본으로 하자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했죠 뭐. 그래서 한 1000만 원 넘게 된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와 목사님 설거집이 일본어로 번역났네요. 제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의도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 뿐이거든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내가 막 꿈꾸고 의도해서 비전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뭔가 의도한 게 있으면 좀 자랑할 거라도 있는데 자랑할 거리조차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 하셨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렇게 다루고 하시더라 이 말이죠. 나는 없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 없는 데서 생긴 거죠.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식. 이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죠. 계속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자식 없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생겼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바라본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것은 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를 받는 방법,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받는 사람은요, 씨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한나처럼 없음의 자리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요. 이것도 내 것 아니었네. 이것도 내 것 아니었네. 하고 없음의 자리로 밀려가는 거죠. 근데 그 없음의 자리에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자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니요, 그때는 모태죄인 그랬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없는 데서 주께서 주셨네요. 없는 데서 주께서 주셨네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나는요 머리가 좋아하고 복음을 잘 깨달아 들었다고. 아니에요.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이게 한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이야기죠. 두 곳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데서 씨가 생기는데 이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씨가 들어와야 돼. 씨가, 그죠? 근데 우리의 씨는 무슨 씨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의 씨는
썩어진 씨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가 와야 돼요. 그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씨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고 그 씨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 그 생명, 그 씨앗, 그 복음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 중에 기도하여 뭘 받았어요? 씨를 받았잖아요. 씨를. 사무엘을 받은 게 아니라, 물론 사무엘 받아야 그게 뭐로 연결되죠?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여자가 뭐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해산. 아이를 낳고 그럼 선천적으로 불임된 여자는 구원 못 받겠네요. 그죠?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그럼 여자가 아이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자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하죠. 그죠? 교회를. 그럼 교회가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자니까 그럼 오늘날 저와 이러면 다 여자라고 생각하면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씨. 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온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해산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진리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막 자라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데 그 씨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니까요. 씨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리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한 태아가 먹고 싶은 것이 엄마의 입덧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임신한 태아가 신 것이 먹고 싶으면 엄마가 신 것을 안 좋아해도 신 것이 당기는 거예요. 왜? 씨가 엄마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원하는 식욕이 막 당기게 돼요. 예수가 원하는 식욕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씨로 들어서 막 당기는 그 음식이 뭐겠어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 좋아 안 하는데 잠만 오는데 성경만 펼치면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씨가 말씀을 당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 그게요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 없는 자의 그 단식 그 한나의 단식 우리의 단식이 되게 하시고 돈이 없어 또는 양식이 없어 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부르짖는 그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옴으로 인하여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예 우리를 집어삼키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